안녕하세요. 미출작 주간성경공부의 김재용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어버이 주일날 정말 부모님을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저도 아버님이 병원에 계시거든요. 요양원에 계신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못 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전화 꼭 드리시고 자그마한 마음의 선물도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또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6장에서 욥기 7장까지 많이 나가죠? 느헤미야 6장, 에스더, 욥기 이렇게 나갑니다. 준비 다 되셨죠?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그 다음에 매주 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밀려도 주시면은 우리 아마 채점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지 마시고 그 주에 꼬박꼬박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청사항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아니면 우리 채점하신 집사님께 보내주시면 어떤 자료 좀 구할 수 있을까요? 하면 제가 여기다가 요청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가져가시고 퍼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다고 했죠. 지난번 느헤미야 개관을 못했는데요. 느헤미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소망이 있는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부의 적과 이 외부의 적 사이에서 느헤미야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느헤미야는 끈기와 결단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지속적인 위협 가운데서 막 속이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끈기 있게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결단했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리더십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도 많이 배우려고 하고 성경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느헤미야 리더십을 본받지 않은 관련된 책도 굉장히 많이 나올 정도로 이 느헤미야는 영적으로나 또한 정치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 인물은 느헤미야와 또 학사 에스라, 산발랏, 도비야 이들은 이제 대적자들이죠. 주요 단어의 문장, 고통, 기도, 역사책, 통도, 기쁨, 섬김 이런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 구절을 보시면은 1장에도 6장까지는 이제 성벽을 준수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준수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 13장까지는 새로운 공동체, 이제 복구된 이곳에서 새 거주민이 공동체를 이루어 언약을 갱신하고 쇄신운동을 계속했던 이러한 과정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역동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힘든 가운데서도 이걸 이루어내고 말 거야 하는 이 불굴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느헤미야처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벽 역사가 언제요? 52일 만인 엘룰월의 25일에 끝남에 이 엘룰월이라는 것은 유대력으로는 6번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10월 27일이라고 역사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의 이 절기는요 딱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월이다 보니까 그래서 9월, 10월, 11월, 11월 이런 식으로 겹쳐져 있거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7번째 달은 9월, 10월이잖아요. 6번째 달도 10월이야? 왜 이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겹쳐져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시고 제가 절기 부분도 한번 올려드릴 테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거를 세우고 나서 지도자가 필요하겠죠. 느헤미야는 지도자가 자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것이 이 8장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여러분 8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려면은 8장 1절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으셨겠죠? 왜냐하면 7째 달 초하루 뭘까요 여러분? 나팔절.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엎드리는 날이죠. 7번째 달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벽이 다 짓고 나서 7번째 달에 이제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 회개하는 시간이었는데, 사실 물론 맞죠. 그렇지만 오늘 느헤미야가 얘기한 건 뭘까요? 이날은 비록 우리에게 회개의 달이지만, 그러나 이달은 뭡니까? 성벽이 완성되고 너희들이 지켜줬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고 여호와의 성일이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슬프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그러나 내 죄를 구원하신 것 때문에 또 기쁘잖아요. 마치 울다가 웃으면 어디에 털이 난다고요? 그런 것처럼 웃기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서로 눈물을 흘리고 용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웃는 그러한 것이 아마 뒤범벅됐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울어도 부끄럽지 않은, 오히려 더 사랑스러웠던 모습. 이것이 성벽을 건축하고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29날, 약 초막절 끝나고 이튿날이 됐어요. 이튿날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시 좀 잠잠해지고 했을 때 이 에스라가 4분의 1을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의 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또 죄를 자복하며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즐거움도 물론 필요하지만 다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이 죄를 자복하는, 끊임없이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함으로써 영원히 정화되는 그 모습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10번. 이러한 개혁의 일환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건 일환으로 뭘까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죠. 그 다음에 일곱째의 말, 이 말 뭐죠? 희년. 일곱째가 이제 49가 되면 희년이고, 일곱째 해, 이건 뭘까요? 안식년이죠. 이것을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또 안식일이나 성일에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탕감하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으로 내가 뜨거워지지만 이것이 나에게 뭡니까, 여러분? 나의 습관이 변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분 좋았겠지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고 일곱째 달은 또 해는 또 쉬게 해서 모든 빛을 탕감하라. 이거 뭐예요? 내 재산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이러한 위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의 변화, 그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오는 나의 손실, 이 변화에는 나의 손실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주는 이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전의 나의 생활을 바꾸고 변화해야 되는, 그것은 나에게 손실이 될 수 있거든요. 당장은 그 손실을 감당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분 좋게 하나님의 성일이다, 성벽이 건축되고 이렇게 됐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아. 예수님 믿었어. 여러분, 예수님 처음에 너무 좋았죠.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술도 마시지 마라,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된다, 놀러 가지 마라. 또 더 엄격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옛날에 돈도 쓰지 마라,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때는 처음에는 기쁘죠. 아, 그래, 맞아 했는데 갈수록 그것이 나의 삶의 제약이 되면 어떻죠? 율법적이야. 또 그렇게 해서 막 빗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러한 것과의 끊임없는 나의 어떤 결단과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손실, 궁극적으로는 손실이 아니라 축복이지만 당장의 그러한 손실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 갈등을 이겨내고자 하는 고민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23장, 25장 말씀을 참고로 읽어보시면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안식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6번 문제.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싶으실까요? 안 거주하고 싶을까요? 이것만 보면은 엄청 거주하고 싶은데 왜 제비 뽑아야 되냐 얘기하죠. 사실은 이 거룩한 성이라고 했지만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희생과 결단이 있어야 됐어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은 영적인 중심지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걸 누가 막아야 될까요? 주민들이 막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은 결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거룩한 성이라고 했지만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길은 희생과 고난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결국엔 제비를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너무 작았어요. 작아서 그 인원만으로 지키기가 어려웠고 예루살렘 성은 뭐 농사를 지을 수 있구나 이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생계마저도 쉽지 않은 이곳에 들어가려면 어느 누구나 선뜻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비를 뽑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12장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어떻게 할까요? 봉헌하고 봉헌식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12장에 나오죠. 마지막 13장에 나오는 내용이 아닐까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전히 그들의 옛 습관들, 좀 더 타협하고자 하는 습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도망갔어요. 왜? 몫을 안 챙겨주거든. 레위 사람들도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먹고 살 게 있어야 되는데 11조나 이런 것들을 제때제때 레위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것들을 주지 않다 보니까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몫을 느헤미야는 챙겨주고 다시 너희들 자리로 돌아와 라고 세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이했던 유다 사람들을 책망하고 다시 결단하게 만들었고 제사장의 손자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됐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도비야도 거기 여러분들 13장에 보시면은 4절이죠. 도비야와 제사장 엘리야십이 또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도비야에게 성전 안에 그가 머물 수 있는 공간도 줬어요. 이런 어처구니한 일들이 느헤미야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개혁들을 끊임없이 그는 해왔다는 것입니다. 성벽 지어지면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초하루에 성회를 열고 마음에 결단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계속해서 나의 어떤 죄된 모습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되는 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섞인 무리를 받아주고 통합을 이루지 않았죠. 분리를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아픔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도 신앙을 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설프게 좀 편하게 한다 보면요. 나중에 다 섞여요. 다 섞여서 세상과 이 신앙이 짬뽕 돼가지고 온전하게 말씀을 사모할 수 없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이제 13장 느헤미야가 끝났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지나가죠. 에스더를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순종할 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걸 제가 주제로 정했습니다. 에스더는요, 위기가 왔었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기회로 바뀌었죠. 이 소수민족이었고 지배민족이 아닌 피지배였던 유대인이 이 에스더의 여왕과 또 모르드게 그러한 정말 기적 같은 일로 가장 강력한 어떤 권세를 누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에스더의 또 하나의 이야기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전화위복이다.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이 절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기를 맞이했지만 절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은 그에게 이 전화위복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주요 인물은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 아하수에로, 와스티. 와스티는 처음밖에 안 나오지만 그래도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주요 단어는 불임, 그다음에 독립, 겸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똑똑하신 분들은 이제 이 문제 왜 냈는지 알겠다 해서 성경을 안 읽어도 아시겠지만 이거에 대한 답은 다 끝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끝나도 너무 정신없어서 얘기 못하면 알아서 그냥 찾으시면 됩니다. 에스더서의 구조는 1장, 2장은 이제 왕후가 되는 그런 과정을 그렸죠. 그리고 3장에서 5장은 왕후가 됐는데 이제 모르드게 위기가 전 유대인의 위기로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에스더의 어떤 결단, 그가 정말 목숨을 다하는 결단으로 인하여 반전이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 9장, 10장은 승리가 되는 마치 이 기승전결이 좀 분명하죠. 아주 재밌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9번 문제. 에스더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와스티죠. 와스티가 아하수에로 왕이 뭐 잔치 벌여서 부인 좀 오시오라고 했는데 내가 무슨 놀이개냐 해서 안 왔죠. 사실 올바른 결단이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와스티가 폐위가 되는 그런 결정적인 어려움을 맞게 된 것이죠.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누가요?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죠. 원래 이 하다사는 히브리 뜻이었고 나중에 이 에스더가 이름이 불렸는데 뜻이 뭘까요? 별이죠, 별.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을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어디요? 아각 사람. 그래서 하만.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준비한 거는요. 이 아각 사람에 대한 겁니다. 아각 들어보셨습니까? 아각 하면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아말렉하고도 좀 연관이 되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이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에 곳곳에 나오지만 아말렉을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Why?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의 르비딤에 싸웠다는. 근데 이게 그냥 싸운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후미를 쳤어요. 그러니까 아주 치사하게 쳐서 이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것이 바로 이 싸움이죠. 근데 이때 아말렉이 나왔고 신명기 25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차지하시는 땅에 있을 때 적군으로부터 안식을 줄 때 누구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신명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도 얘기할 때 보죠. 결국 사울이 결정적으로 왕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칼날로 사로잡고 백성을 근데 다 없애라 그랬잖아요. 근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아각과 좋은 것들은 남겨놨어요. 그것 때문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죠. 그만큼 이 아말렉 족속, 그죠? 그리고 이어진 이 아각과의 이런 치열한 대립은 아각이 그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치열한 대립의 끝을 어쩌면 이 에스더서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룩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2번.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왕이 부르면 갈 수 없는, 만약에 함부로 가게 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모르드게는 야 네가 여왕이 된 것이 이때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물으면서 결단을 촉구하죠. 그리고 그때 그 유명한 말, 나를 위하여 금식하소서 내가 왕께 나아가겠나이다. 내가 여러분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하만은 굉장히 거의 왕에게 신임을 받는 위치였고 또 그때도 왕비가 초청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갔는데 여전히 절하지 않는 그를 보면서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중에 모르드게 매달라고 했던 규빗을 세워서 나무에 매달랐죠. 결국 자기가 매달리게 됐죠. 14번. 그 속에 기록하기를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러다가 뭐 역사책을 본 거죠. 그런데 그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빅다나와 데레스를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해야 될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한 걸 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얘한테 뭐 해줬나? 안 해준 걸 알고 모르드게를 위해서 뭘 해줄까? 이걸 누구한테 물었죠? 이거를 하만한테 물었죠. 하만은 또 자기한테 그러는 줄 알고 종기하게 뭐 말을 태워가지고 해줘야 됩니다고 했는데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당장 가서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주라고 해서 하만이 아주 그 똥을 밟는 그런 표정을 지었죠. 그것이 그의 불행의 시작이었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죠? 15번. 드디어 이 결단의 순간에 에스더가 왕에게 사정하죠.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노비로만 있었어도 그냥 우리가 왕 앞에 엎드리겠지만 완전히 진멸됩니다. 왕이시여 억울합니다. 왕이 분노한 거죠. 누구야? 그때 이 에스더가 하만을 가리킵니다. 바로 저 사람이라고. 하만 깜짝 놀라는 거죠. 사실 하만은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순비라고 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이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면서 하만은 드디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때 원래 하만이 또 유다인들을
음모를 꾸미면서 언제 아달월 13일에 이게 뭐 12월 13일이거든요. 이때 유다인을 한꺼번에 죽이라는 조서를 내렸어요. 그때 근데 그것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유다인은 승리했고 하만은 실각을 당하게 되죠.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런 소문이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본토 백성들이 오히려 유다인을 두려워했고 유다인이 데려가는 자가 많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유다인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70인역은 유다인이 된다는 표시를 뭘로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바로 할례죠. 할례를 함으로써 우리가 유다인이다. 원래 할례가 이스라엘의 징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17번.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 이게 이 부르 아까 제비 뽑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비 뽑으니까 12월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1월이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 12월에 나왔거를 이제는 부림절을 그러니까 이들에게 위기가 원래 이 부르가 위기였다가 다시 한번 하만이 실각당하는 그래서 위기가 어떻게 돼요? 기회가 되는 그래서 이 부림절을 그들은 기억하고 지금도 이 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날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뻔하였다가 노임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서를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예수님과 뭐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구원을 이룰 때 자기 한 몸을 희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도 않는데 왜 정경에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이 전반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정경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은 지금도 이 에스더서를 아주 애용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3장 7절에 나오죠.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아달월은 12월이죠. 이제 드디어 욥기입니다. 욥기는 총 42장 1장. 죄송합니다. 욥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욥기는 총 너무 긴장이 돼서 까먹었어요. 욥기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7장까지 읽으니까 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제가 다음 주에 앞으로 한 2주 정도까지 욥을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욥에 대해서 전반적인 주제와 뜻을 설명해 드리고 오늘은 1장 7장까지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누구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우스가 어딜까요? 많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요. 시리아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욥이 살았던 시절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나 아니면 여러분 뭐 일독 하신 분들을 역사를 이렇게 처음에 개관을 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옆에 욥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동방 땅에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에 대한 이야기고 이 욥기부터 시작해서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뭘까요? 바로 시가서죠.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는 악에서 떠난 자였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불렀는데 욥에게 뭐 어려움을 줬지만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시 사탄이 야, 욥 봤어? 네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그러니까 소유물을 다 잃어봐야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욥은 그럴 애가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뭐 사탄의 싸움이 말이 됐냐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시가서고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시는요, 아시죠? 시는 우리의 어떤 이성과 그걸 초월하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이 가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어떤 사람의 감정과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20번째. 사람은 제가 일부러 장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7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게 4장부터 7장까지 읽어보시면서 두 가지거든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런 주옥 같은 구절들이 욥기에 많이 있죠. 여러분 욥기를 읽으시면서 이런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또 인간의 괴로움 있을 때의 그런 시적인 고백들도 느끼시면서 그러한 고백으로 기도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숨가쁘게 벌써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까지 진행했습니다. 다음 주는 또 욥기가 끝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부지런히 하루에 3장씩 읽으시면서 문제도 푸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그 다음 주에 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